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우리 예한교회에 대한 예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복된 교회의 사움입니다. 복된 교회의 사움. 그게 뭘까요? 첫째는 교회는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성경 본문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두려움은 말이죠,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닙니다. 경건에 대한 두려움, 어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입놀림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교회라고 하는 기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값준 신적인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당이나 절간도요, 가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합니다. 귀신들이 있는 그것도요. 하물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능력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것을 갖다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한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받은 퇴직금 전액을 헌금을 하고 예한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사인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시겠다고 하는, 3개월 동안 남중동 제1예식장에 있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사골세로 있으면서 어떻게 가야 될지, 돈도 없었지, 누구 지원도 없었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8가정으로 시작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교회에 갈 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할 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미진이라는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와서 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급한 연락을 받습니다. 딱 가서 봤을 때 저는 그냥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하면 나을 아이일 줄 알았는데 죽을 아이였습니다. 온몸에 주사바늘을 꽂고 있었고 링거 주사병을 꽂고 있었고 외할머니는 땅바닥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고 엄마 아빠도 둘러서서 울고 있었어요. 왜? 의사가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이제 장례 준비나 하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아이 학용품이나 입던 옷 다 태워버리세요. 이렇게 의사가 절망적인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와서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말이죠, 나이 드신 어르신 같으면 임종을 위한 기도를 하겠지만 이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인데 얘들아가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전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2학년짜리인데 데려가셔서 뭐 하시려고요?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안 일어났어요. 꼼짝도 안 해요. 답답함과 절망감.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위기는 기회다 하면서 번뜩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야, 네가 예한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을 보여달라고 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예한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예한교회를 쓰시겠다고 하는 사인이고 이 아이를 데려가시면 예한교회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24시간 아니라 25시간 가장 미진이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열치열 기도회를 하고 있던 어느 날 금요일 날 심야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 교회는 예식장이라고 그랬잖아요. 60평 정도 되는 예식장입니다. 예식장 뒷문이 딱 열리더니 하얀 옷을 입은 어떤 키가 조그만 사람하고 정장 차림을 한 어떤 아버지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가만히 있어봐, 예식장은 맞는데 왜 이 시간에 저렇게 오지? 저는 말이죠, 환상을 보는 줄 알았어요. 환상을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바로 미진이가, 병원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미진이가 바로 아빠 손을 의지해서 부축해가지고 마치 신부 아버지하고 입장하는 것처럼 처벅처벅 걸어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냥 허락도 없이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장미꽃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정말 환상도 아니었고 사실이었고, 미진이가 그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가지고 왔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제 목회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예언궤를 쓰시겠다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 죽어가는 아이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러면서 미진이는 그 후에 계속해서 회복이 되었고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2번이나 교회 앞에서 간증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그 아이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능력과 임재가 있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없는 그런 교회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했더니 의사도 사망 선고를 딱 내리는데 그 아이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어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함부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업수여기고 교회를 깔보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은요, 저는 3대째 신앙생활하면서 늘 지켜봤는데 종말이 좋지 않아요. 종말 끝이 안 좋아요. 어떤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똑똑하다는 사람들, 잘났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끝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는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막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교회라고 하는 기관은 신적인 기관이에요. 신적인 하나님께서 세운 기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의 깨와 사람의 생각을 동원해서 만든 것이 한때는 인기가 되고 잘 되는 것 같고 승승장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버리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동유럽에 가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유럽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높일 때는 말이죠, 그 말씀의 축복이 통로가 되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꼼수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당, 그 예쁜 교회당들, 화려한 역사적인 교회당들은 박물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박물관으로 전락한 근본적인 교리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건 뭐냐?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참 가슴 아파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잃고 사람들이 구경하고 놀래긴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추기경들이 교황청에서 만든 것들을 도입했는데 그건 뭐냐면 마리아를 존경하던 나머지 숭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성모 마리아 무흠설, 흠이 없다. 더 나아가서는 성모 마리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은 마리아는 이 땅에 살지 않고 승천했다고 하는 성모 승천설까지 교리화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은 동정녀 몸에서 낳도록 했지만은 요셉을 통해서 사남 이녀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결코 성모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어떤 오류를 범한 겁니까?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년 넘은 예배당, 그 화려한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요, 중앙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중앙 저 안쪽 깊이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올라갑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승천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맨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꾸며낸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 호숫가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 보여드렸죠.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모 승천교회야. 교회 이름이 성모 승천교회예요. 말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놀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가이드도 통곡을 하면서 얘기해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별로 없대요. 구경 오는 사람은 있어도.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사제들이 입장료 받아가지고서 구경시키고 교회 운영되잖아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상실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뭡니까? 교회의 4가지 목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말씀이 풍성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교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책에 쓰인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동유럽이 굉장히 잘 산다고 그랬어요. 편안하고 반문하고 없고. 하지만 말이죠, 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사니까는 있는 건 구경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물질적으로 잘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잘 산다 하기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잘 살아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재앙입니다. 재앙. 어느 나라 어느 교회가 복된 교회냐? 하나님을 높이러 오는 예배자들이 많은 교회, 간절한 마음과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이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능력이 있는데 내가 말 함부로 하다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부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부러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부럽다, 부끄럽다가 아니에요. 부러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러운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을 끌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자매님이 교회 등록을 했어요. 어떻게 등록하시게 됐나요? 저는 주공 2차 아파트에 사는데 13층에 사는데 일요일 날만 되면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 나서 막 하는데 시끌벅적해요. 근데 내가 창문에서 유심히 내려다보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밝고 명랑하고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부러워서 왔어요. 그래서 부러움은 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가져다 줄 때 마음이 끌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러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남에게 무엇을 나눌 때 말이죠, 칭찬하면서 부러워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44절 4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순수 공산주의 원리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죄악된 공산주의 사상이 그릇되게 가다 보니까는 잘못된 공산주의가 됐지만, 교회는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계속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화요일마다 어려운 이웃들, 어른들에게 계속해서 식사 제공을 합니다. 예마 선교회에서. 예마 선교회에서 뭐를 한다고요? 식사를 나눠드립니다. 이 예마 식사에 예마 선교 오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한교회에서 베푸는 식사는 최고의 맛이, 항상 성의가 있대요. 항상 따스한 것으로 좋은 반찬을 준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섬기는 국제교회 바퍼 사역. 여러분, 이 국제교회는 말이죠, 이 한 사람 일당백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동남아시아에 온 젊은이들, 이 가난한 젊은이들, 우리 여전도에서 매월 한 번씩 가서 식사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여러 교회들이 좀 참여하도록 했어요. 근데 여러 교회들이 이게 참여를 하다가 지금은 다 그만뒀대요. 근데 예한교회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죠, 시시하게 보이지만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최자철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식사를 우리가 제공하는데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어서 가면 그 남는 것을 다 싸가지고 간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우리 탑차에다가 밥을 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숫자가 별로 모이지도 않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소외되고 가난한 몇몇 학생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베푸는 사역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 말이죠, 막 숫자만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만 생색내려고 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이 국제 전북대학교에 있는 국제사역, 우리 교회에서 파송 평신도 선교사인 최재철 교수님 부부가 이 섬기는 이곳에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여전도회가 돌아가면서 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쁜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도 말이죠, 몽골에서 29명의 교사들이 왔을 때 말이죠,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서울 투어도 시켜주고, 저는 아직 롯데월드 못 가봤거든요. 근데 롯데월드도 구경시켜줬더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이야, 이 함께 어저께도 말이죠, 우리 여름성냥학교 하는데 말이죠, 이 풀장을 갖다가 완전히 전세내가지고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애들이 그냥 입이 벌어져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안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방언하는 것 같을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꽉 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대형 풀장을 갖다가 그 속에서 애들이 마음껏 즐기고 놀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은 부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방준호 장로님께서 지난 17년간을 돌봐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라고 하는 간증 컬럼을 우리 17년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글을 쓰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지만 너무나 감동이 돼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방 장로님은 예한교회 시작할 때 초신자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장로님 되신 분 아닙니까? 2000년 7월 23일 이 안에 있는 교회, 예수님의 안위가 있는 교회,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같은 교회에 대한 비전을 오주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고 예한교회를 새롭게 출발하여 주심과 17년 동안 한결같은 보살핌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교회 여러분 남중동의 조그만 예식장을 빌려서 주님을 향한 예배를 시작했을 때 유독 많은 비가 내렸지요. 빗방울과 감격과 은혜의 눈물방울이 뒤범벅였던 첫 예배를 성령의 단비로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침수된 반 지하 식당에 물을 퍼내고 곰팡이 냄새가 차에 가시지 않던 식탁에서 소찬을 나누며 장래의 주님께서 예한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그려보며 비전을 나누게 하셨지요.
불치병 아이의 치료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렸었지요. 참 무더웠던 날씨에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이열치열 기도해라 부르며 거의 매일 밤 모여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렸었지요. 어느 날 기도하던 중 장미꽃을 손에 들고 목사님께 다가왔던 아이 구로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새 교회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치유의 기쁨으로 위로하여 주셨으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확신과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 큰 은혜를 받으며 매주 빠짐없이 새신자를 보내주시고 예식장을 가득 채워주셨지요.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성도들의 기쁨 속에 예배장소를 신동의 가나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옮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얘기를 나누었었지요. 예수님께서 첫 공생 사역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하신 것처럼 예한교회가 예식장에서 시작하고 가나 예배당으로 옮기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요. 가나 예배당에서 주님께서 많은 일을 주셨지요.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지요. 모든 성도들이 전도단에 참여하고 거의 매일 전도단이 활동했지요. 오 목사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롯데마트 앞에서 전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국내 농어촌 지역을 방문하며 찬양단과 전도단이 합동으로 방문하며 전도했지요. 수십 군데의 회의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지원하며 보내는 선교사 역할도 감당해 왔지요. 예한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전도와 선교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부흥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은 제자훈련, 전도훈련 등을 통하여 무장된 평신도로 양육받고 강한 주님이 제자여 군사로서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지요. 비록 남의 집 새방에 살았지만 국군부대 교회 건축과 여러 곳에 큰 액수로 헌금하며 군산 교도소 등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면 어디나 찾아가며 위로하며 힘이 되고자 하였지요. 매주 화요일에는 박포 사역을 통하여 많은 어려운 분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힘이 되어드렸고 주변의 많은 교회들도 합력하게 되었죠. 가나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곳 어양동 예배당 터를 보여주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헌신하고 계시는 두 분의 여집사님과 어머니를 통하여 수천만 원의 종잣돈을 헌금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조립식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한 예안비전센터를 건축하게 하셨지요. 성인들이 드리는 예배당은 비록 조립식으로 지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는 최신식으로 멋지게 주님께 드렸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무덤들이 언덕과 쓰레기로 뒤범벅이었던 이곳을 예배당으로 탈바꿈하여 주셨고 낙후되었던 어양동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예한교회를 통하여 일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7년을 돌이켜볼 때 이 컬럼 용지로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기록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도 많은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17년 동안 큰 태풍도 불었고 작은 비바람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다시 일어섰고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초보였던 새신자로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 목사님을 만나고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섬기는 직분자로까지 세워주셨고 가정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도 극복하고 회복하게 하시며 복을 주시며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조용하게 변함없이 순종하며 이 예한교회를 지켜오신 직분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식년 없이 17년 동안 한결같이 말씀의 꼴을 먹여주신 오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까지 예한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주시고 앞으로도 예한교회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가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방준호 장로. 우리 장로님은 예한교회 처음 시작할 때 초신자였어요. 그리고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월급의 3분의 2가 차압이 들어오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제자 훈련하면서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저는 가만히 17년 보니까요,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쭉 따라오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질과 양으로
골고루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살아있는 증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의 다음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그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움. 여러분, 그리움 하면 어디다 씁니까? 남녀 사이에 쓰이지 않습니까? 애인 생겨서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교회에도 어떤 감정이 있어야 됩니까? 교회를 잠시 떠나 있으면요, 그리움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말이죠, 11일 동안 동유럽을 탐방하면서 의리의리한 화려한 교회들을 갔지만요, 그 내부 사정을 들으면요,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큰 교회당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10대 명 모인다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속이 짠하던지. 예배당 건물 자체는요, 값어치로 따지면 수천억에 해당되지만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오죽하면 관광객들 입장료 받아가지고 운영한다 이 말이 아닙니까? 영적으로 답답해요. 육체적으로는 힐링도 되고 쉼도 없고 재충전이 됐지만 영적으로는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날 저녁 때에 심야기도회 때 금요일날 도착해가지고 심야기도 딱 들어와서 앉는 순간 내 마음에 빛이 비춰지더라고요. 기쁘고 감사하고. 제가 말이 떠나 있으면서 예한교회 예배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예한교회 안에서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목말랐는지 모릅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전사님 설교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금방 회복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 있으면서도 항상 교회의 예배가 그립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운 그런 그리운 감정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녀 총각이 상대방이 그립고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이대로 그리움만으로 멈춰서는 안 되겠어. 결혼해야 되겠어 하면서 청첩장을 만들어 가지고서 나 시집가요, 나 장가가요, 축하해 주세요 하면서 청첩장을 나눠줍니다. 청첩장을 나눠주면서 창피해, 쪽팔려, 이거 나눠줘도 되는 건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당당하게 나눠줍니다. 축하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그리움이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이죠, 12일 동안 동유럽을 다니면서 한국에 떠날 때부터 가이드했던 그 형제가 이재영 씨인데 말이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가이드를 했었어요.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좌석 자체가 뒷좌석이었어요. 앞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앉고 선배들이 앉았기 때문에 접촉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가 열흘째 되는 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감사 간증을 하면서 우리 이재영 과장을 위해서 제가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재영 과장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메시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과장님 37살입니다. 아버님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고 여동생과 엄마가 영천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복음을 간절하게 전했더니 이분이 받아들이고 결심기도를 하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결심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딱 말이죠, 가이드석에 앉아가지고 손을 모으고 결심기도를 하고. 여러분, 가이드가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저하고 딱 손가락으로 꼭꼭 약속해 하고 교회 나가기로 했습니다. 가이드가 사실 주일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일날 지킬 땐 꼭 나간다고 제가 어저께도 또 확인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운 사람들은 그 그리움을 혼자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난 누구가 좋은 것 같아,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어,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감정은, 두 가지는 못 숨긴다고 그러잖아요. 감기 걸린 사람 못 숨겨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못 숨깁니다. 그리고 그리운 감정은 만나는 사람들 얼굴 속에 나타납니다. 싫은 사람은 싫은 표정이 있어요. 그리운 사람은 말이죠, 아이고 기다렸어요, 보고 싶었어요, 감정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치유를 맛보고 나가서는 주님께 대한 그리움을 전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아쉬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아쉬움이. 첫 번째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대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두 번째는 부러움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움. 네 번째는요, 아쉬움입니다. 왜 아쉬움이냐? 저는 저를 생각만 해도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영접하지 못했다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 운명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봤어요. 저는 50도 못 돼서 죽었을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취해서 하랑방탕하게 살다가 단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허무해서 일찌감치 자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들은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사명자의 길,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감정이나 늘 아쉬워요. 늘 죄송한 거예요. 내가 좀 더 주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데, 좀 더 많이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사꾼 목사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거짓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무슨 표현입니까? 아쉬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을 봅니다. 정말 충성합니다. 봉사합니다. 1부 때 간연학단 와서 봉사하고, 2부 때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봉사를 합니다. 찬양단으로 봉사합니다. 틈만 나면 교회 청소하면서 봉사합니다. 저 멀리 홍성에서 와가지고 부부지간에 봉사합니다. 또 전도단에 봉사합니다. 아유, 집사님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내가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충성해야 되는데.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챙겨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땡볕 아래서도 말이죠, 자기 혼자 나무를 갖다 다 이발질하면서 전지작을 하면서 봉사합니다. 집사님 고마워요. 아니요, 제가 그냥 당연히 할 바를 했을 뿐인데요. 내가 좀 더 많이 주님께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좀 더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땀투성입니다. 식당에서도 말이죠, 주일만 갔다 오면 온몸이 땀탕이 되는 거예요. 땀탕 젖어가지고 옵니다. 고마워요 집사님 봉사해서. 뭘요, 내가 좀 더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이죠, 우리 여름 성경학교 웬만한 학교보다 큽니다. 학교보다. 요즘 학교도 그렇게 많이 안 보이잖아요. 바글바글하는 그 아이들 뒤치다거리 하면서, 어떤 분은 말이죠, 애들이 자기 주변에 모이는 것을 질색팔색을 했는데, 은혜학교 보니까 주일학교도 봉사하고 또 다락방은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도 그 안고 없고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늘 아쉬운 마음을 갖습니다. 어저께도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끝까지 남아서 땀 뻘뻘 흘리면서 장로님 두 분이 그렇게 봉사 충성을 해 깨끗한 마무리를 해주시고, 산더미 같이 쌓여져 있는 그 쓰레기 더미를 갖다가 말없이 묵묵히 밤 10시까지 깨끗이 치워주시는 어느 권사님. 고마워요 권사님, 고마워요 집사님, 고마워요 장로님. 아니요, 제가 할 바를 했을 뿐인데요.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하죠.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어 보십시오. 우리 교회당 곳곳에 유실수 과일나무를 볼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집사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곳곳에 집사님들이 심고, 이 햇볕이 그냥 쨍쨍거릴 때 물을 주고 그랬어요. 고마워요 집사님, 감사해요. 아니요, 제가 할 바를 했을 하면서 항상 늘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말이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기적으로 나만 복받고 나 잘되고 나 편하고 하나님은 그저만 내 수호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직분을 맡았어도 아직도 수준이 낮은 신앙입니다. 성숙하고 수준이 높은 신앙은요, 봉사하고 충성하면서도 생색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아쉬운 거예요. 뭔만 생각하면요,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놈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주님 앞에서 좀 더 많이 드릴 수 있었으면 더 좋겠는데. 여러분, 외국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양아지 묘지에 묻혀있으면서도 뭐라고 하면서 젊은 나이에 죽은 줄 아십니까? 묘비명이 내 목숨이 1000개라도 있으면 다 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 그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아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게 소원이 있다면 우리 예한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쉽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협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얘기하면요, 종말이 안 좋더라니까요. 믿음이 안 들어가요. 교회에 대해서 부러운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움과 아쉬움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 자신도 복을 받고 가족도 복을 받고 교회와 더불어 공동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